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26장 오늘 첫 시간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의 성전뜰 경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곁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회초리로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오라고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은 열심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결엔가는 본인들도 모르게 이렇게 곁길로 갑니다. 왜 우리들도 열심히 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멀어지고 열심히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옅어져 있고 신앙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도 그런데 나라와 민족도 똑같아요. 열심히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영역을 채찍질해주고 경고해주고 돌아오라고 말해주고 해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이 시대를 향한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향한 예언을 하죠. 근데 이 예언이 너무 뼈아픈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예언이 선포돼도 이런 예언이 선포돼도 오늘날에도 아마 어울리는 그런 예언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예언을 했고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은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보다 좀 나아졌는가 아니면 이 시대가 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신앙의 길을 다시 가야 하는가 같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게 몇 년이에요? BC 609년. BC 609년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던 때죠. 굉장히 강력한 침공이 있었던 때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바벨론의 그 압박이 이제 바벨론이 이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하고 중동의 패자 제국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아수르에 의해 승리하면서 이제 제국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전체 이 중앙아시아 그쪽 중앙아시아 아니고 이게 중동 이쪽을 전체를 점령하고 그래서 패자가 된 그런 때입니다. 그 여파를 가지고 제가 아까 이거 2차 침공이라 그랬나요?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 1차 침공을 2차 침공은 589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를 깨부시고 그 여파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때 이제 강력한 고난에 직면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586년 멸망시까지 바벨론에게 계속 침공당합니다. 세분화하면 4번의 침공을 당하는데 멸망시까지 크게는 이제 3번 침공을 당하는데 아주 그냥 엄청난 재산적, 물질적, 인력적 피해를 입게 되죠. 그때 이제 이 609년 아수르를 깨부시고 바벨론이 제국으로 등장했던 그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시간적인 이런 타이밍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몰려오는 엄청난 파도, 고난의 파도를 내다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히 왕인 여호야김에게 경고를 주면서 빨리 주님께 돌아와라, 회복해라 하고 이제 말을
하겠죠?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성전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을 외치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혹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려고 결정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회개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서 멸망시킨다 하는데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뜻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허리에서 영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사실은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놀랍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영접하니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늘 멸망 가운데 나갔지만, 이게 히스기야 왕 보세요. 너는 당장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짐 싸라. 야,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면벽을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스의 일령표를 뒤로 15도 물리면서 15년을 뒤로 10도 물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면서 증거를 주면서. 이게 뭐냐면 이 선지자를 보내서 죽을 테니까 짐 싸,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뜻이라고요, 하나님. 근데 뜻이 바뀐다니까요. 이거 위대한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게 재앙과 심판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심판을 왜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왜 혼내요? 말 안 들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그러져 살고. 그러니까 참 그때는 몰랐어요. 혼날 때는 몰랐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라나고 봐서 보니까 그때 부모님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지금도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했던 말씀, 쭉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젊어서 몸 아껴라. 이거 나중에 다 돌아온다. 몸을 엄청 막 썼거든요. 뭐 부러지고 깨지고 뭐 찢어지고 온몸이 그냥 높은 낭떠러져서 뛰어내리고, 높은 데서 누가 더 잘 뛰어내리나 이런 거 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야성이고 산속에서 자라면서 이 거친 인생이 멋있는 거고 그런 줄 알았어요. 누가 더 세나 이런 거. 근데 찢어지고 깨지고 이게 나이 드니까요 제일 먼저 아파요. 이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젊어서 몰랐는데, 근데 어르신들이 그때 얘기했을 때 들었으면, 몸을 아꼈으면 이렇게 안 아프지. 근데 그걸 지나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제일 행복한데, 하여간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하여간 자식들이 그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순종하고 살면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 텐데 지 고집대로 사니라고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 근데 사실 고생하면 뭐가 좋냐면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이 더 가슴 깊이 새겨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역설인데 고생하면 불순종해서 멀리 떠나보면 그게 진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맞고라는 거를 더 깊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더 은혜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거. 자, 한번 보실까요?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어디죠? 실로가요. 원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성막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안치했던 곳이 어디예요? 실로예요. 여기 실로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받습니다. 11세기 BC 11세기경에 이때가 1050년경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의 침공을 받는데 이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나갔는데 법궤도 뺏기고 전쟁에서 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인 이 아들들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누구도 죽어요. 엘리도 죽고 나라와 민족도 망하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때 들어와 가지고 실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주 그냥 이 성막이 있는 곳이라서 이것들이 자꾸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건설하고 싸우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아주 그냥 실로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폐허가 돼요. 요 당시까지도 이제 폐허가 됩니다. 시편 78편 60절에서 61절 말씀 보면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며 60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어떻게 하시고 떠나시고 이게 이제 법궤 뺏길 때입니다. 실로가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이렇게 폐허가 됐던 그 것처럼 성막이 있던 실로 폐허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성도 폐허가 되고 이 성전도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가 예언하기에는 너무 큰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막 이거를 신처럼 여겼거든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에겐. 근데 그게 이제 율법의 한계인데 이거는 안 망한다. 이 성막은 안 망한다. 법궤가 있는 성막은 안 망한다. 이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이게 이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렇게나 살든 이 성전과 이 성막이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고정관념인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깨져버리죠. 그런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609년 엄청난 바벨론 군대가 밀려오고 이때는 나라가 뺏기거나 성전이 멸망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인명적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런데 이 2일차 포로 때 끌려간 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1차 경고, 1차 침공을 받기 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라. 그럼 이런 일도 안 당하는데 그런데 안 듣고 1차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는데 그럼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 흩어버려요.
예,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요. 다 깨부셔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와서 지은 게 수룹바벨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 좀 빈약하게 짓죠. 옛날 영광을 본 자들은 막 울죠. 그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서 이 말씀을, 이 성전이 실로 갖게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이 파멸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듣는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절대 법궤가 있는 이 성막, 절대 이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전 모독죄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서 전해라.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어떤 전도자들에겐 그런 마음 주십니다. 지금도.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거리 전도해라. 아파트 전도해라. 이런 마음 주십니다. 불붙듯이. 그러면 그 마음 갖고 이게 나가가지고 이 비호감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하는 게 만만하냐?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냥 눈짓 주고 요 정도지만, 이 사람들은 뭘 들 참이에요? 돌을 든다니까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인다니까요, 막. 근데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냐? 근데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수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면 이거 가서 전할 수 있을까? 이거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되면 내가 가능할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외면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뜻을 눈을 들어 딱 살피면 늘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이 주위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만 하면 역사하는 것처럼, 사실 이런 사명과 이런 소명도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물으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는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레미야가 계셔요. 하는 겁니다. 세상이 쪼개져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어느 땐 실수하고 어느 땐 넘어져도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게 선명해져요. 점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DTS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훈련만 하지만 처음에 잘 들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애기들이 말을 잘 합니까?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부모 말씀을? 안 그래요. 연습하고 넘어지고 말도 잘못 들어보고 또 말도 잘못 해보고 하다가 온전해지는 거죠. 첫 술에 어떻게 배부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이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참 주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면 그게 합력의 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여부스족을 깨부시고 시온성이라고 칭한 이 예루살렘 성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거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이 성전에 왔던 모든 백성들이 듣습니다.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 당시에도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전 제사장들, 정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고 예레미야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진리 싸움이 시작돼요. 영적 파워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이 시대도 똑같아요. 늘 있더라고요. 보면 이 염소와 양이 항상 이 성전 안에 같이 있고 심지어 뱀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듯이 이제 어느 때는 이게 쫙쫙 결론이 나고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이때의 성전에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일.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고관들이 와서 재판을 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12절에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누가 나를 보내사 여호와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 여호와께서 말씀하게 했다. 이게 사람을 지탱하는 거예요. 주위 상황 환경 돌 들고 덤비고 막 엄청난 떼거리로 여론들이 나랑 똑같은 목사가 나랑 똑같은 제사장이 나랑 똑같은 선지자가 막 들이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갖고 있어도 어느 날 막 쭈그러들어요. 인생이 아주 막막하고 어느 때는 죽을 것 같고 공포가 밀려오고. 그럼 이걸 뭐로 이겨내? 이 존재가 갖는 괴로움과 무거움을 인생의 짐을 뭐로 이기냐? 우리 주님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예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사람의 의지로 힘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돌아오라 외치시는데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